바라고 원하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서 내가 얻은 어떤 삶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보상이라고 주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또 느껴질 때, 고난과 어려움은 너무 물밀듯이 몰려드는데,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불만들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점잖게 표현했을까요? 가까이 계시고 또 바로 앞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만 한다면 막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 묻고 싶은 생각도 들죠. 이것도 좀 점잖게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바로 앞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 계셔도 막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어떻게 막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꿈, 날아간 희망, 불만족스러운 보상, 적절치 못하다고 여겨지는 고난, 산산조각난 꿈과 기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소망과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원수라고 번역된 안티디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성경에 쓰인 대로 대적자 혹은 원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이 법정에서 쓰이게 되면 이 단어는 어떤 부당한 침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에크디케손이라는 이 헬라어는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구부러진 판결 혹은 정의를 다시 올곧게 세워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 이야기 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해석하고 짐작해 보건대, 우리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원수 같은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당했든지 심각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던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과부는 원수라고 부를 만한 아주 악독한 인간에게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부당한 판결에 대한 원한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판결의 내용이 굽었다고 얘기하는 과부의 호소,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이 과부는 그야말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한 원수에 비해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과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하는 이 법만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상징인 법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재판장에게 호소했으나 판결의 날 그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장이 원고, 즉 과부의 소송을 기각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수 같은 인간이 억울하게 한 것 때문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번 더 이 소송을 기각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의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몇 날 며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말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없는 과부라고 해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녀의 결단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과부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고 자신이 처한 원통한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가지 일을 하기로 했죠. 그것이 무엇인가?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판결과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똑바로 다시 바로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눈물이 가득했던 그녀의 눈에는 표독스러운 살기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과부이고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과부이지만 여전히 팔다리는 건강하니까 스스로 팔다리를 움직여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와 권한만큼은 누구에게도 아직까진 침해받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이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질 때까지 재판장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피켓 걸고 1인 시위하면서 재판장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판결하시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이 재판장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인간도 나쁜 놈인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이 재판장도 진짜 나쁜 놈입니다. 막 시위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도 따라가서 재판장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재판장이 어디 놀러가면 그 놀러가는 곳에도 따라가서 재판장님 이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재판장이 어디 등산에 가면 그 산에도 따라가가지고 나타나서 재판장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발 원통한데 원한 좀 풀어주세요.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죠. 어느 때까지 찾아갔냐면 안 되겠다. 이 여자의 이 청을 들어주지 않고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말자라고 생각할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 때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문자적으로는 여기 눈 밑을 주먹으로 탁 때려가지고 여기를 시퍼렇게 멍들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혹은 수치를 주거나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요청하는 이 여인의 이 호소에 심각한 괴로움을 진짜 당한 겁니다. 마치 눈 밑을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만큼 이 재판장도 괴로웠던 거죠. 짐작해 보면 막 잠을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옆에 자는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그냥 그 여자 들어주고 말으라고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그렇게 매일 갔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수치스럽고 불명예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료 재판장들, 함께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이 재판장도 손가락질을 막 했던 겁니다.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그 가난한 과부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괴롭힘을 당하냐? 아이고, 멍청한 놈, 무능한 놈, 바보 같은 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판사가 됐냐? 그렇게 막 불명예스러운 어떤 비판의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 때문, 이 여인 때문에 스스로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눈을 그냥 한 대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아픔을 스스로 겪기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올린 명성과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부귀와 명예가 다 가로막힐 지경에까지 생각이 된 거죠. 이 여자의 청을 여기서 안 들어주면 나도 제명에 못 살고 더 이상 내가 재판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와, 대단하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막 저도 막 이 여인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야. 그래서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참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끈질기게 청하고 또 청해서 들어질 때까지 청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참 은혜롭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듣고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종종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지곤 했습니다. 이 과부처럼, 여러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막 물고 늘어지고 교회 막 마당을 굴러다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종종 설교되어지곤 했죠. 이런 해석은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기도 응답의 비결, 그리고 기도 응답의 직접적인 선행 조건이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서 들으셔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학교 가는 8살짜리 꼬맹이가 나도 친구들하고 카카오톡 좀 해야 되니까 아빠 스마트폰 사줘. 아빠 사줘. 죽을 때까지 막 아빠가 사줄 때까지 조르면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의 간곡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되실 분이냐?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는 복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긁을수록 더 간절하게 응답되는 기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간절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우리의 간절함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주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해서 질질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막 울부짖으며 징징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억울한 차설을 당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이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재판장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역시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속이 너무 상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속이 뒤집어지고 원통함과 분함에 막 몸서리를 칠 만큼 심각하게 낙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자신의 낙심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이 이렇게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의 낙심도 낙심이지만 애초에 재판장이 불의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불리하지 않고 의로운 재판장이었으면 애초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하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과부의 손을 들어줬었으면 애초에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재판장이 불의한 것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과부는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로 여기고 그들을 돌보도록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자신이시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또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과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보호를 받아야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 이런 과부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장들을 세우셨고 그 재판장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곧게 판결하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옳게 잘 세우도록 재판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항상 판결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또 신명기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치우침 없이 뇌물을 받음 없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을 똑바로 준행했었어야 했죠.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렇게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듯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람도 우습게 하는 아나무인. 그러니 이런 인간을 상대하려면 상식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인간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진상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서 들어눕고 막 깽판 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부는 낙심했고 불의한 재판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 과부가 상대하는 재판장과 같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선언했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모든 사명을 마친 자신에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함과 우리의 슬프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분통 터지게 만들고 막 슬프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제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8절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종말의 날을 언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낙심과 종말의 날, 이 낙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는 긴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의 날, 인자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의 광경을 묘사하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이 오신 그 다음 그날부터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라는 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인사로 이 말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었습니다. 곧 다시 올 테니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곧 재림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은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법정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항상 불의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면 그때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했던 신자들은 저 하늘로 들어올려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은 반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해 줄 의로운 재판장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인생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면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속상한 일 많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포기하고 사랑해야 하는 쪽은 항상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고 누가 참고 누가 내려놓고 누가 포기하고 누가 먼저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억울한 마음 감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분하고 짜증나고 속상해도 억울한 마음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마음 달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의 때가 언제 지나갈지 짐작할 수 없을 만한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한결같이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볼 수 있겠느냐? 좀 보고 싶다.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종말의 때를 연결해서 말씀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종말의 때에 인자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의로운 재판장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저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나밖에. 원하고 바라고 손에 쥐고 싶은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손에 못 쥐면 짜증나고 심각하게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 터지니까 무정하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뺏어내는 거죠. 그렇게 당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무정한 사람한테, 선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게 되는 것,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좌절된 것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 이것도 지나친 자기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사랑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끌어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욕망과 내 바람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바랍니다.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하고 바라는 결과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시험 들었다는 말로 신앙을 등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 다음 뭐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살면서 원통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싫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낙심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기도를 그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제일 싫어하세요. 가슴이 아파도 기도해야죠.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